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은혜가 실수를 덮는다.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일반적인 한 사람이 어떻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정을 밟아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19장이었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은혜가 동기돼 사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시야에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음 장 창세기 20장입니다. 저는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시인가 했는데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음과 비애가 우리의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역경이 우리의 의복이며 인내와 용기만이 우리의 방패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담해야 하며 우리는 굽히지 말아야 한다. 윈스턴 처칠 1940년. 네. 2차 세계대전이 불리한 전황으로 몰려갔을 때 윈스턴 처칠이 이 시를 통해서 대국민들에게 위로를 준 그런 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처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완전한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 같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했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으로 나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롯을 보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꼭꼭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행위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에도 주눅들지 않고 이겨내며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은혜를 누리고 견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실수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점점 온전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점점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나 자신에서 올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올바른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존귀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 모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값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물건을 살 때 지불한 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잠재력, 즉 장래성 때문에 존귀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만리 장천을 나는 독수리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골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장닭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장닭에서 구만리 장천을 나는 독수리까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피할 수 없는 실수를 겪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더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반복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실수를 거듭해서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처음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제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번호와 또 별표도 있으니까 위에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잘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그는 헤브론 산지를 떠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헤브론 산지를 떠났을까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떠났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마 지난번 12장처럼 가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떠났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큰 죄악으로 인하여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혹한 그 기억을 잊기 위하여 떠났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합니다. 롯은 실패한 본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성공한 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별표시에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 그 뜻은 아비란 뜻은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즉 왕의 아버지란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왕의 칭호입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나 혹은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이나 짐이라는 칭호를 썼던 것처럼 그 당시 사용되는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사라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약 한 89세입니다. 89세 합니다. 얼마나 절세의 미인이었길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는 장수했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대략 한 50대 중반 정도.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리는데 아마 이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동맹의 그런 관점에서 아마 사라를 취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되풀이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진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옛성품의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그 옛사람의 껍데기는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보십시오. 무책임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전만 취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 나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는 그냥 수수방관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닙니다.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성품을 다루십니다. 방치된 시궁창에서 악취가 나고 그 병균이 기생해서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도 썩은 시궁창 같은 그런 더러운 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끈질긴 악습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를 이 땅에 믿음의 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문제는 감추어진 게 문제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죄가 무섭습니다. 드러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조용히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You are a dead man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시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존재야. 숨은 쉬지만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이 땅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무가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그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변명할 기회까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관계성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인 줄 알지니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때문에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네가 빼앗은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끝장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든지 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와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꾸짖습니까? 누구에게 경고하십니까? 아비멜렉을 꾸짖고 아비멜렉을 경고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은 아비멜렉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은 혹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관계 혹은 부녀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가족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비는 누가 자기 자식을 건드린다면 아마 목숨 걸고 덤벼들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아비멜렉이 우리의 사라를 빼앗아 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비멜렉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한계를 부딪혔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여름 훈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LTC는 월요일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참석하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10시쯤 끝나기 때문에 먼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늦은 시간이죠. 근데 그에 따라서 비가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이제 LTC가 다 끝나고 비가 억수로 왔는데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메가 카페에 가서 가장 이빠이 큰 아이스 아메리카를 딱 사서 그에게 딱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발 졸지 말아라. 졸지 말고 운전해서 잘 가라. 보냅니다. 그럼 제가 뭐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운전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특임대를 호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이제 동원해서 그를 지켜서 호송해서 부대까지 이렇게 지켜 주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꼭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그때 천군 천사로 호송하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마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신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계된 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성이 맺어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우십니다. 만약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빨리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단계별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를 마치면서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잘 읽으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깨어나자마자 아주 혼비백산합니다. 그는 급하게 신하들을 소집하고 있었던 얘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는 곧 아브라함을 호출합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아직도 마음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허세를 부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신문합니다. 그는 시시비비 잘잘못을 따집니다. 왜 내게 이따위 짓을 해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처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는 담담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굳이 한번 짚어 살핀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했지만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가 실수를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올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만 살고 있는 편협된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편재가 무엇입니까? 두루편자에 있을제자입니다. 두루편 있을제, 즉 없는 곳이 없이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편지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런 실수를 통해서 두 번째 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다구침에 대해서 변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화유복의 복을 받습니다. 이 일 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그리고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의 자유도 줍니다. 실수했는데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이지 않게 사라가 자신을 도왔는지를 압니다. 롯의 처와 아브라함의 처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는 보이지 않게 그를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사라라고 했으면
저는 제가 뜻으면 아브라함 반치고 아비멜렉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살면서 착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은 저는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150이다. 아내가 50이다. 그래서 200이니까 평균 2 나누면 100 정도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평균 200은 맞습니다. 평균 200은 맞는데 그러나 수치가 제가 150이 아니라 아내가 150이고 제가 50임을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저 진심의 말입니다. 만약 아내가 없었으면 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못 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그것으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일부러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사라에게 내 오라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Your brother, 내 오라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망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린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엎드린 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가 알지도 못한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잘났지만 자기 잘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 속에 있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체면까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루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토요일과 주일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의 주인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캠퍼스의 강의실에서도 주님이십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 탈 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마트나 카페에서 있을 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 혼자 몰래 방 안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량한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대놓고 화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비밀을 건드리면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돌아서 욕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살아서 우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체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희열을 바꾸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동안 10년 정도 눈높이 학습지 교사를 했습니다. 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저보다 훨씬 젊은 엄마들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할 때가 어려웠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엄연한 실수, 눈에 보이는 분명한 실수 때문에 그런 욕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 주장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것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입니다. 원래 이건 제 전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너무 힘들 때, 내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깨질 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잘만 다룬다면 자존심이 죽고 자부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부심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가 높이는 게 자존심이고, 자부심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게 자부심입니다. 부끄러움을 잘만 다루면 자존심이 죽고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존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진심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 부끄러움을 잘만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자부심을 키울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은혜지만 과정도 끝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넘어졌을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다시 은혜로 주님께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도 과정도 끝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내가 잘하면 잘났지, 못하면 못했지 라고 하면서 늘 외적인 조건으로 율법적인 태도로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시는 귀한 형제자매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수가 드러날 때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 자신이 실수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잘 다룰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 높고 자존감이 있으며 하나님이 높여주며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되십니다. 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잘 다룰 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베풀고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인배처럼 행동합니다. 소지입니다. 우리 소지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 18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잘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인배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수세가 바뀌어집니다. 전세가 역전됩니다. 아브라함이 수세로 몰리다가 역전되고 반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용서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탐하고 빼앗았습니다. 분명하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평생 후회하며 땅을 치며 질책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비멜렉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냥 기도해주지 않고 그냥 모른 채 아내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를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용서해 준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아비멜렉은 살아났고 그의 집안은 회복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중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중재자로 아브라함을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그 이유로 인해서 그의 집안의 출산을 생산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아주 끔찍한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생산을 할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끔찍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이 저주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분명히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말마따나 먼저 선자에 알지자, 먼저 안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그 복과 은총을 누리고 그 복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가만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갚음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복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비멜렉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섬김과 희생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요, 우리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돼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며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며 왕으로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앞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십니까? 지금이라도 지리산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미리 다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면, 성경에 정통하면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모든 내용 알아야 될 것들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걸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비멜렉은 잘난 체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도 안 했으며 업신여기고 안하무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용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존심을 버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여기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가짜 왕이 있고, 세상의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군림하고 주장하고 주관하고 제멋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기 두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두 왕자 모두 다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가정에서 성장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한 명은 그대로 왕궁에서 자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자로 지냅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냅니다. 한 사람의 왕은 바로고 한 사람의 왕은 모세입니다. 한 명의 왕은 낮출 줄을 모릅니다. 오직 높아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 명은 광야에서 완전히 갈기갈기 그의 자존심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찢겨지고 나눠집니다. 한 명은 이집트 왕 바로이고 한 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김의 왕입니다. 주도적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완전한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고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왜 존귀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외적 조건이 안 좋을지라도, 내적으로 어떤 결격사항이나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혹은 실수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고난이 오거나 역정이 올지라도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시는 귀한 형제자매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정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런 존귀한 삶을 사시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돼서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그저 장딱 시골 마당에서 뛰노는
그 수탉의 우두머리인 장닭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